네, 시간이 딱 40분이네요. 그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시계는 43분이네요. 뒤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빨리 끝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20분까지니까요. 자, 다 들어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남 청신 랩런트들이 전도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수 있는 영적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랩런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증거가 오직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향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단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학, 이번 학기 전도학은 원단 기도회, 2024 원단 기도회 메시지와 2024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전도학 1강은요,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원단 기도회 메시지 1강이에요. 제목이 영원한 기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느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근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4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1, 2, 3 RUTC 응답의 영원이거든요. 24 지나서 25 지나서 영원이에요. 영원을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면 오늘을 쉽게 캐치할 수 있다라고 류광수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영원을 알면 오늘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오늘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빠르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을 알면 죽음도 사실은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을 있는 어려움과 오늘 있는 문제, 오늘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힘을 가진 나를 막을 수 없다. 영원한 복음 가진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예요. 승천 직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표는 언제냐? 조금 있으면 유다 나라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거의 수백만 단위로 학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떠돌이가 됩니다. 그것을 두고 그 마지막 시대를 두고 주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영원까지 바라보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에 이게 각인될 만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나의 뇌와 나의 영혼 깊이 각인되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느냐? 나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릴 만큼 각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 온 12가지 전략,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대체하는 거예요. 나의 뇌 속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망대로 새로운 운영 체계가 깔리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싹 뒤집어야 돼요.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사탄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역사에서 내 틀을 싹 바꿔버리거든요. 내 틀을 그쪽으로 만들어 간다고.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판단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최선 다해야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무서워. 복음보다 그게 더 앞서가니까. 어느 날 보면 복음은 안 남아있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게 율법이죠. 율법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맞다 틀렸다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새 복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누가 또 뭔 잘못했냐 이것만 보이는 거야.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사람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대신 종교를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계속 붙잡도록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때문에 오는 멸망을 도저히 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 살아가면서 마귀 종로로 우상숭배 정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과 실패에 시달리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손들한테까지 멸망 오는 12가지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 역사 일어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영적인 근본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각인된다고? 내 속에 이미 있었던 사탄의 각인을 다 밀어낼 만큼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덮어쓰기가 되어서 옛날에 있었던 거 삭제해가지고 휴지통에서까지 완전 삭제를 하고 영원히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워넣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의 증거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누려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박혀지면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2장 22절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나에게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질 그때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 수준의 무기가 아니고 오직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생각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망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각인하는 역사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뇌에 깊이 새겨지고 내 영혼 깊이 새겨짐으로 운명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걸 두고 어떻게 우리는 각인을 시킬 것이냐?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각인을 바꿔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알고 정리해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걸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나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거를 내가 붙잡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죠.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천사 동원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세계 살리는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는 어디 있느냐?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24 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24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잘 생각해도 내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지금 여러분은 뭘 먼저 붙잡아야 되냐면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어느 정도 24 되고 있느냐는 거지.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바로 생각납니까? 이게? 기도를 계속 누려집니까? 24시 기도할 수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안 되었으면 사실 여러분한테 응답이 올 수가 없고 응답 와도 여러분은 딴 데로 가게 돼 있어. 응답 와도 실패하는 데로 가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축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많은 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복 받으면 나는 다 낭비를 해버릴 거니까. 그 복 받으면 나는 엉뚱한데 다 소비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먼저 이 언약이 24 되고 있느냐 찾아내세요. 그러면 25 응답이 내 속에 오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좌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영적 세계의 중요한 사실들이 내 삶에 실현되거든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25.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25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25번째 시간 없습니다. 24번째 시간 끝나면 바로 다음날로 넘어가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건 24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를 여러분한테 일으키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24 언약을 붙잡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는 25로 우리에게 임해서 초월해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뭔지 압니까? 1차원이 뭐예요? 1차원은 선이잖아, 선. 2차원은 면이잖아요. 3차원은 입체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이잖아. 3D 공간. 4차원은 뭐냐? 들어봤어요? 4차원은 모델을 뭘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1차원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다. 2차원은 면으로 표시된다. 3차원은 이렇게 입체로 이제 공간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했을 때 4차원은 뭐냐? 아인슈타인은 이걸 두고 상대성 원리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건 하나의 축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축이 두 개 있는 거죠. X축, Y축. 여기는 X, Y, Z축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간축이 붙으면 그게 4차원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서 단선적인 시간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구성 개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4차원 세계가 있다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면서 시간축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4차원이래.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공간을 초월해서 237과 전 우주의 역사 동시에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축을 틀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역사하시고 흐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영원한 현재를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24로 붙잡는다. 25는 시공간 초월로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영원의 응답으로 가게 된다. 24 하고 있는 나에게 25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5를 덮어 쓰고 나니 영원의 응답받는 작품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만큼 언약 24 되는 것을 만들어서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24, 25 영원의 응답받을 주역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24 될 만큼 언약 정리부터 해라. 아시겠죠? 청소년 신학원에서 훈련받으면서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묵상하시면서 24 되도록 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하면서 선생님과 다락방 하면서 이거 자꾸 찾아내세요. 진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내용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우리는 이거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내용 첫 번째, 7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이걸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7망대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충만하게 얻으면 이걸 가지고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무너뜨린 영권 얻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실제적인 능력 가지고 미래 살릴 CBDIP를 미리 보고 삶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실제 힘을 얻어라. 7가지 망대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태양광 발전 있잖아. 그래서 그 패널 있잖아. 그 패널을 그 햇빛을 향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망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망대를 만들고 망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온다고요. 그거 붙잡는 게 망대 7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것이냐. 힘 얻으면 뭐 해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순간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뭡니까? 제가 이 시간 다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하자. 쓰지는 않을게. 얘기만 하면 시간 뭐 짧게 할 수 있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안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문제를 반대로 볼 수 있는 응답이 와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반대로 보는 역발상할 수 있는 답이 와요.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것을 가지고 살리는 시너지 일으키죠. 이랬더니 위기가 왔다? 그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라.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서밋으로 가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황무지 사막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합니다. 어떤 문제에 와도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생존의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붙잡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판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교회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10가지가 우리가 믿고 누릴 삶의 발판이죠.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죠. 어떤 죄 문제도 주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면 된단 말이지.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붙잡으면 인도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과 자신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름을 알거든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을 공격해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위, 아래, 옆에 대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왔다 넓이, 높이, 깊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찾아지는 거야. 이러면은 그 현장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래서 근본적인 나의 근본을 살리는 게 21가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뿌리 체질. 이래서 나의 근본을 살려냈어? 그러면 그 근본 살린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5가지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야.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 미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일도 살아나서 서밋으로 가게 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자꾸만 발견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달란트가 찾아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아집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찾아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찾아지고 근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예배 속에서 찾아진다. 이렇게 달란트를 찾고 나니까 이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발전시키게 되더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학업, 기능, 전문성, 산업이 살아나죠.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거야.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살려내죠. 이 사람에게 있는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죠. 그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전달하고 나니까 영접이 일어나요. 그럼 그 영접한 사람 데리고 뭐 해요? 다락방 시작해. 그 다락방이 현장 확산되더니 팀사역, 미션원, 전문사역, 지교회로 연결되더라. 이거 해야 되니까 합숙팀 합숙, 합숙팀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합숙팀 합숙, 현장 합숙, 전도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훈련하게 되더라.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지속해야 되니까 전도학교, 제자 세워야 되니까 전도신학원, 선교 봐야 되니까 선교사 훈련원, 교회 살려야 되니까 랩넌트 신학교,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랩넌트 대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 살려야 되니까 전문인 살리고 문화인 살리고 산업인 경제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살리고 랩넌트 살리는 거 20가지 다 했어요. 62가지 다 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 7가지 여정은 뭘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문 열어주옵소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그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타임에 뭐 해야 되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 타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 시간표가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이정표는 뭘 말합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인생 결론 내려야 되는 갈보리산 시간표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 체험해야 되는 감람산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죠. 진짜 세계복음화도록 성령 충만받고 응답받아서 현장 살리는 실제 도전이 시작되는 시간표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시간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간에 누리고 랩넌트 시간에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뛸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사실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기반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문 막혔을 때는 전환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가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죠. 요 7가지 이정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다락방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긴 해. 여기 나오는 개념들 지금 제가 한 가지도 안 빼놓고 다 얘기는 했죠. 아, 여기는 안 했다. 393 얘기를 다 풀진 않았잖아. 393 풀었으면 그거 15가지 다 해야 되거든. 3, 9, 3 더하면. 숫자 내가 세봤다니까? 3, 9, 3, 1, 5, 5, 3. 그 다음에 예, 구원받은 거 신문고세 7가지라고 치고 10, 10, 5, 9, 62.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치자. 캠프 다 합해가지고 하나만 할게. 그 다음에 7가지 이정표도 한 개씩만 할게. 이렇게 해도 다 합해보니까 숫자가 140이 나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7망대 7이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단어 140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나옴? 가능하겠어? 근데 가능하더라. 하니까 되더라고. 이게 고인물의 위험이지, 진짜. 이 바닥이 이래. 정말, 유광수 목사님은 무슨 암기 과목 강사시켰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왜, 국사, 막 한국사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 내가 가끔씩 동영상 보거든요. 진짜 막 암기 뭐 오직 시키잖아. 아, 유 목사님 해서 잘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단어 만들어내는데, 야, 이 140개 랩런트한테 외우라고 하면 진짜 고된 일이다. 사실. 빡세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140개 외워질 때까지 들으면 돼. 듣다 보니까 나도 되더라고. 나 외우려고 안 했어. 나 공부 안 했다니까. 전도자 중에는 외우자.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이걸 지금 미션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안 외웠어. 응답 받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제일 외우기 빡센 게 10가지였어. 10가지 비밀.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이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랬거든요. 솔직히 말합니다. 솔직히 고백. 근데 해보니까 내가 응답 받은 인생 여정이더라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다락방 하다가 이거 체험했던 그 과정인데? 인생 썰 푸는 게 이건데? 그냥 10가지 이거 살아남는 비밀은 그냥 랩런트 7명이 살아남는 인생 썰푼 내용인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요셉 이야기였네. 이걸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아, 요셉 이야기네. 이러니까 10가지가 확 외워지더라고. 내 인생도 그랬거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 포인트가 있었거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건 되어지는 거고, 포인트만 붙잡으세요. 7망대, 힘 얻어라. 7여정, 그래서 세계복음 하자. 7이정표, 말씀 제대로 붙잡자. 요거 하시면 돼요. 잘 안 되어지면 그것만 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끝. 777 기도 끝이에요. 아시겠죠? 안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어려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가 평생 하던 기도였어, 이거.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1990년대 중반에 유광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성령의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세력, 인력 주옵소서. 부산복음화 4만, 한국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 주옵소서. 그 끝이었어.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는 기도한다고 하셨거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옛날부터 393 기도했다. 요즘은 나는 원래 하던 기도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다. 무엇이 진실인가? 목사님이 틀림없이 옛날에는 그렇게 777 이런 숫자 안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내용이 똑같아. 숫자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나에게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 237 치유성이. 나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취되도록. 끝. 안 어렵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일 쉽게 만들어서 뭘 하느냐. 이게 각인, 이게 뿌리, 이게 체질 될 때까지 계속 누려라 이거예요. 이거 하면서 기다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겠느냐?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날,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이 보일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성 증거가 올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 증거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거 나올 때까지 아직 여러분 시작한 거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25의 증거가 아직 안 나왔고 내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내가 간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직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고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조그맣게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뭐든지 나오면 여러분은 알게 돼요. 내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돼. 여러분 알게 돼. 그럼 간증하게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게 돼.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다? 좋아요. 게으르다? 내가 게으르거든? 아까 전에 나는 우리 강사단 모임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했다니까? 저는 메시지 훈련 잘 안 따라간다니까? 왜냐면 일부러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야 돼. 근데 덕평까지 아침에 일찍 하니까 내가 빡세. 그래서 잘 안 된다니까? 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고발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밖에 가서 퍼뜨리시면서 말하면 안 돼. 원래 저는 그게 빡세다고. 그럼 게을러. 뭐 어쩌라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나중에 말씀 들으면 돼. 나중에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흐름 다 나와. 그리고 제가 다락방 짬밥 28년 넘어가고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못 들어도 이번 집회 참석 못했어도 염려하지 마라. 다음 집회 때 또 나온다. 중요하다면 다음 집회 때 또 나올 거야. 놓쳤다고 세상 무너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유가 엄청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는 막 이래가지고 이번 집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 못 들은 사람은 아주 뭐 큰일 났다. 뭐 하면서 막 되게 위협할 때 진짜 나 겁먹었거든. 요즘에는 눈도 깜짝 안 하잖아. 다음에 또 나올 거거든. 아니 이번 주 나온 메시지 핵심에 정리 다 해주시거든. 주일날 강단 되면 또 나와. 이래가지고.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한테 이러니까 여러분도 훈련 안 가도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면 애로사항 나중에 생깁니다. 게을러서. 게을러서 이러면 나중에 질질 끌려가야 돼. 너 이 새끼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그러면 질질 끌려가면서 아프면서 이렇게 끌려가. 왜? 여러분은 요즘 그런 거 안 당할 텐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막 이 머리 끄댕이 잡고 이러고 끌고 갔거든. 쌤 뭐 이러면서 막 끌고. 하나님한테 그걸 끌려간대. 부지런하면 너무 부지런해서 너무 앞서가면 또 너 이 새끼 막 빨리 왜 이렇게 빨라? 뭐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붙잡아. 너무 게으르면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끌어가. 그래도 어쨌든 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증거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 속에 있다. 결국 보세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저는 주로 투덜거리면서 또 뭐 메시지가 나왔냐 이러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해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보통 그래서 안 투덜거리면은 나중에 흑역사가 안 생겨. 투덜거리면은 옛날에 그때 투덜거렸던 거 다 박제돼 있거든. 어딘가에 박제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거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인생이 되는 거야. 약간 쪽팔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 이해 안 돼도 따라가자. 뭐, 난 잘 모르겠어. 일단 메모장을 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냥 메모장에 혼자 욕하고 그냥 끝내. 이해가 안 되면 혼자 불평하고 끝내.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불평 퍼뜨리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거 다 돌아와가지고 돌고 돌아와가지고 소문 다 나면서 되게 쪽팔리면서 그래도 복음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가야 된다니까.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해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 24, 25 영혼과 777 가지고 기도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다른 거 삭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삭제하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 자꾸 안 붙잡아줘. 왜?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과감하게 제한하는, 과감하게 딜리트하는, 과감하게 리미트 그어버리는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고1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4년.
삼수생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드디어 하게 될 때까지 맥시멈 5년 동안을 완전 제한적 집중했어요. 그때는 내가 다른 걸 안 봤어. 볼 시간도 없었어. 볼 틈도 없었어. 안 보이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3대 취미가 야구, 만화, 애니, 그 다음에 역사 이 세 가지인데 요 3대 취미가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그 4년, 5년 동안에 야구를 끊었어. 마침 감사하게도 암흑기이기도 했어. 등신같이 못하더라. 암흑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포스트 시즌 올라가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별로 그게 중요하게 안 보였어. 나는 메시지 따라가는 게 너무 급했거든. 복음 듣는 게 너무 급했어. 만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완전 끊고 있다가 삼수생 넘어가면서부터 비로소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 안 들려 보이지도 않고. 완전 제한하는 거. 왜?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빠르게 각인푸지 체질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제한적 집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구나. 이거에 나는 올인이다. 이거야.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됩니다. 복음을 붙잡기 위한 제한적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두고 선택적 집중하게 됩니다. 그 선택적 집중을 해가지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원네스 집중이 옵니다. 이거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야. 내가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을 몰아가셔서 전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으로 합쳐져서 최선의 것으로 나오게 된다. 그거 보세요. 도출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응답이 보이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서 살아난다. 다 살아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만큼 삼뜰의 응답이 실제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삼뜰이라고 하는 것, 237 치유성에서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되고 공간적인 것도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거든요. 내 삶에 이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 인생에 이 세 가지 뜰이 세팅되고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영적 집중을 하는 금토일시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초대 교회 전도자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뭘 했다고요? 나와 있는 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24, 25, 영원 이거 누리는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7, 7, 7 기도 계속 하면서 3집중을 세 가지 집중 이 능력, 이 응답을 받고 있었다고. 지금 메시지 내용 그대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느냐. 증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하면 된다. 뭐부터 시작해요? 언약 붙잡고 24 하는 것부터. 이거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24 하시는 가운데 계속 기도로 요거 해라. 언약을 붙잡고 요거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요게 따라올 겁니다. 요 세 가지 집중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답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 부분은 또 나올 거니까요. 자, 오늘 전도하기 1강 메시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포럼과 묵상의 주제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된다? 뭔가?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이거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과 7망대 신려정 7이정표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등록이 마무리가 되고 추가 등록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원 확정되면 팀 구성할 거고 그때 포럼하고 그 다음에 팀장 훈련도 그때 다시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지나면은 넷째 주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유 있게 해왔잖아. 그래서 오늘 각자 하시면 됩니다. 요 포럼을 스스로에게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귀한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장소를 주신 참사랑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소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이 귀한 시설 이제 폐를 끼치지 않도록 청소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잘 정리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버리시라. 하지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핍박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갖고 가고 있다. 여기 너무 소중하니까. 네. 네, 참고하셔서 안 버리시면 됩니다. 버릴 걸 안 만드시고. 이제 뭐 목마르다 이러면 마시면서 들으세요. 괜찮아. 뭐 배고프다, 너무 피곤하다, 먹으면서 메시지 들어라. 괜찮아. 다만 쓰레기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한 주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업의 능력 역사가 우리 랩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다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